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평안 안으로 무너지십시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영각 장로님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영각 장로님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고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음을 삼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오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될 종류의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또 말로 위로할 종류의 사건도 아닙니다. 그나마 주일날 제가 우리 신 목사님이 저희 초청 강사가 주일날 강단을 쓰셔서 제가 그 위로 예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가면서 차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제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담는 최적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안다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들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눌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바로 저희 좋은 친구 우리 토니와 수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니와 수산 부부를 제가 2020년도에 만났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세상을 교통사고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깨끗해요. 아무런 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한 30년 지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당시로 한 3,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늘이 하나도 지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그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뿐 아니라 농담도 하고요. 웃어요, 또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러지? 첫 번째로는 그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구와 공부와 또 여정을 걸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요, 많은 것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도대체 그것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쯤에 한국에 왔을 때, 작년이나 재작년 한국에 교회 왔을 때 제가 토니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아니, 첫째 아들이 떠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잃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걸 물어보니까 이 토니가 대답을 하는데 한 1분 정도 침묵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이 침묵이 마치 여러분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이 내공을 끌어올리는 거 있죠. 단전에서. 그런 것처럼 어떤 내공을 속에서 단전에서 뭔가를 끌어올려서 말하려는 듯이 한 1분 가까이 진짜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물어봤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저는 그 토니가 입을 열 때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한 30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신의 아들, 제 기억이 맞다면 조시인가 그렇습니다. 조시. 이 조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슬프면 마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비된 것 같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마비된 거예요. 프로즌, 얼어붙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점점 얼어붙으면서 뭐가 나냐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브레이크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데 더 이상 이 차를 몰고 가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 갓길에 대고 잠깐 자신을 이제 자동차를 의자를 눕히고 찬양을 틀고 잠깐 무너져 내리는 게 완전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찾고 있는데 그때 한 비전이 열린 거예요. 이 비전 안에서 영원을 올려다보게 된 거예요. 이 영원의 비전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이 땅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이 헛되게 느껴질 만큼 찬란하고 아름답더랍니다. 이 땅에서 연연했던 모든 게 빛이 바래지고 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지워질 만큼 아름답고 찬란했대요. 그래서 우와 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그 앞에 그 일렬에 하얀 옷을 입은 무리들이 그 앞에 그것을 찬양하는데 노래가 아니고 그냥 경탄이더래요. 경탄. 찬사와 경탄의 환호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토니의 마음이 너무 경이로워서 와, 이게 영원이구나. 그리고 내가 저 무리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완성이구나.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보니까 자기 아들 조시의 뒷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조시 계속 불렀대요. 그러니까 조시가 너무나 매료된 청년 조시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 안에서 잠깐 짬을 내서 아빠한테 달려와서 아빠를 끌어안더래요. 그래서 그 비전 안에서 그게 너무 근데 리얼해서 그 꿈 안에서, 그 비전 안에서, 꿈이라기보다 비전 안에서 토니가 막 울고, 근데 조시가 토니를 끌어안고 아빠,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말은 꼭 해주러 왔어요. 아빠, 이게 보이기엔 그렇지 않아 보여도 이게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와닿는 표현이 아닌데 영어 표현으로 그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worst, 최악의 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최상의 일이에요. 내 삶의 최상의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게 잘 되겠고 최상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조시의 얼굴과 환희와 그 영광이 그 영혼에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과 그 평안이 그 영혼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울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마치 그 장소에 서 있다는 듯이 막 울어요. 근데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쭉 나누면서 알게 된 건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라는 문장이 얼마나 사실은 처절한 문장인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조시가 결혼하고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역자였습니다. 주님 섬기다. 그 옆에 신혼부부가 안에 새로 신부가 타고 있었고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안고 있었고 근데 아이가 뒤에 있었나? 아무튼 이렇게 돼 있었고 근데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거예요. 다른 차가. 그걸 피하다가 나무 목재를 박았나? 뭐 아무튼 나무 가지를 받았나?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체가 참혹하죠. 그리고 부모는 사실은 자녀의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란 말이요. 뭘 의미하냐면 그 참혹한 사체를 본 게 얼마나 시각적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만을 남긴 채 떠나버린 젊은 사역자 아들의 사고가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 시각적 충격, 이 상황적 충격에 대해서 It's all good.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게 최악의 걸로 보여도 최상의 일입니다란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게 만든 게 뭐냐면 그 영광과 그 환희와 충만의 영적 기후였던 거예요. 그 거대한 시각적 충격을 압도하는 영광의 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적 비극을 역전하는 놀라운 환희의 기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비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환희가 흘러나오는 것은 마치 그의 이야기라는 블랙커피 같이 쓰고 어두운 이야기가 태평양이란 거대한 바다에 빠져 희석된 것처럼 그 환희와 충만이 그 이야기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쓰고 어두움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얘기를 하는데 환희와 충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이렇게 레디컬한 거예요. 이렇게 급진적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급진적으로 표현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토니의 이야기로 연결한다면, 부활의 영광과 소망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토니와 수잔은 인생 최악의 일을 겪은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잔의 블랙커피로 만들 만큼 방대한 부활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실존이 그를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할 수 있는 그들을요, 세상에서 가장 소망찬 증거로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토니의 그 눈빛과 말과 수잔과 토니의 삶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저는 인간 내면에 자신의 어떤 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판타지와 진정한 영적 체험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훈련받고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그건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 안에 있었던 진정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 체험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다가 우리의 삶의 블랙커피를 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바다가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처럼 느껴지는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블랙커피가 오히려 영광에 삼키어진 하나의 간장종지로 고백되어지는 거대한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에 삼켜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게 부활이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논거는 두 가지로 평가됩니다. 한 가지는 그가 3층천에 올라가 영원한 왕국을 체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토니와 같은 맥락의 경험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끝이 아니요, 거대한 영원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그는 교리나 신학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논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들을 통해 그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경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날마다 죽노라가 날마다 3층천에 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바울은 이상해져요. 그러면 완전히 좀 그 신비가 아니라 이 거짓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죽노라가 말하는 것은 바울의 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의 죽음이란 말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인격 살인이란 말이 많아요. 요즘 물리적인 살인보다 더 많은 살인이 인격 살인입니다. 더 많은 물리적인 살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자살로 죽고, 자살로 죽는 많은 이들은 인격 살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인격 살인이 뭡니까? 자아가 파괴되는 경험입니다. 이걸 사회적인 살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살인을 당하고 사회적인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내적 폭력, 자아에 대한 폭력적이고 살해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상류층을 말하고요, 가멜리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의 서울대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건 뭐냐면 당대의 오피니언 리더 국회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는 상류층의 서울대 나오고 국회의원이었어요.
이 엄청난 사회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들 유대 사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축출 명단에 올랐을 뿐 아니라 살해 대상으로 바뀌고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의 그룹이 생겼어요. 그 만물의 찌꺼기로 역임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인격 살인을 경험하는 삶을 만났던 거예요. 그의 자아가 계속 공격받고 파괴되는 일을 만난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위에서 벌어지면 우린 그걸 뭐래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뭐냐면 자아에 대한 압박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내적 자아를 누르는 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게 누르는 정도가 아니고 부서뜨리는 걸 뭐예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 내적으로 계속되는 스트레스 요인과 트라우마 사건들을 계속 매일 대면해야 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냥 보면 되게 불쌍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게 부활이 없으면 내가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한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겁니다. 매일 삶은 나에게 블랙커피를 건네지만 신비는 나에게 태평양을 열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매일 받는 블랙커피가 내 매일의 태평양에 빠져 삼키운다 이겁니다. 그에게 부활 소망은 조리가 아니라, 여러분 수능 보면 뭐예요? 제 때는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가 겨울 바다로 가자, 나에게 있던 모든 괴로운 일들을 파도에 던져버려 잊어버리고, 막 가면 막 울고 그랬어요. 겨울 바다 가고. 그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신비의 바다요. 그 앞에 그냥 그러고 가면 뭐예요? 야 이거 뭐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 다시 말해 뭐예요? 그가 모든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잘못돼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It's so good. 이거 다 좋은 거야 라고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삶에 벌어지는 최악의 일로 보이지만 사실은 최상의 일로 가는 관문이었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신앙이에요. 아멘.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신앙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좌에 20억이 있어도 출금을 안 하면 삼시세끼 컵라면이에요. 20억이 있다는 건 백만장자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신비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계좌라는 뜻이에요. 신비라는 것은 꺼내도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이라는 거대한 영광의 겨울바다는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출금하는지를 안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블랙커피를 다 삼키는 태평양으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원이 이 예배 안에 넘실거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자원이 여러분 삶에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젊은 시절에 저의 자아가, 사회적 자아가 박살나고 깨어지고 이런 시간을 통계했어요.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트라우마들의 연속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막 이성관계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에 사역 제가 목회자로서 꿈꾸는 제 미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커리어입니다. 이것도 사역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런 일들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캐고 들어가니까 제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나는 중산층이야. 이게 얼마나 소망과 안정과 미래의 빈거가 되는지 좀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이게 흔들려 보면 알아요. 내가 중산층이야라는 자아가 깨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난 중산층도 될 수 없고 내 장로교 통합에서 커리어도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 사회적인 자아가 흔들리면
그걸 뭐냐면 내가 그걸 동일시하고 있었을 때 그거는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 심리학적인 단어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체험적으로 말하면 죽는 것 같이 힘들어요. 아니요, 다시 말해 죽는 게 나아요. 죽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신비의 바다로 간 거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도 이 자아를 가진 인간인데 이렇게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오는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네가 아프냐? 아픈 것은 죽지 않아서다. 죽은 사람 안 아프다. 단번에 기도를 그만두고 나가고 싶더라고요. 다시 말해 그 모든 시간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제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예요? 저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가 아프다는 게 문제였는데 하나님 보기엔 덜 죽은 게 문제예요. 와, 나는 이 터널이 너무 어두워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 터널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질그릇이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보화, 즉 그리스도를 아는 영을 주셨대요. 진짜 우리예요. 하늘 왕국이에요. 창세 전에 그분의 음성으로 지으신 나예요. 그리고 영원으로부터 부르고 계신 나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신 나이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이게 질그릇에서 담긴 보화래요. 문제는 이게 뭐예요? 질그릇 안에 담겼다라는 본문을 우리 신약학 교수님, 지금 소망교에서 은퇴하신 김지철 교수님이 당시 저희 신학학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와,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제일 싫었던 수업이에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 모든 사회적인 압박과 자신의 자아가 위협받고 흔들리는 시간을 뭘로 이해했어요? 질그릇이 깨어져서 내 안에 보화가 드러나는 과정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깨세요 이겁니다. 어머 이거 깨져요 어떻게 붙여주세요 아니고 깨세요 이겁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다 망하겠어요. 확 깨버리세요 이겁니다.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보화가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신비가 열린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창세전부터 감춰진 비밀한 영광이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게 비밀이래요. 근데 그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자아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서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이 왜 좋냐 하면 여러분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문명을 가졌던 왕국 중에 하나가 비잔틴 왕국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비잔틴 왕국이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가졌었는데 그 수도가 이스탄불이었고요. 그 문명이 이스탄불 내에 뭐 강남구보다 좀 작을까요? 술탄아흐멧이라는 지구, 역사 지구 안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고학 박물관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도시 자체가. 근데 제가 터키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하철을 못 파요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팔려고 삽뜨니까 거기서 3000년 된 로마 경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층 건물 못 올려요. 술탄아흐멧에는. 고층 건물 올리려고 땅 파니까 거기서 2000년 된 로마 시대 수도 지하 창고가 나오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막 왕궁이 나오고. 그래서 술탄아흐멧을 어떻게 하면 특별 지구로 묶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술탄아흐멧 밖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전철 놓고 빌딩 올리고 현대화해서 발전합니다. 근데 술탄아흐멧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발전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을 파요. 땅을 파서 발굴하는 거예요. 비잔틴 왕국이 수천 년 전에 빚어놓은 그 찬란한 문명을 발굴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탄불의 가치는요 현대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탄불의 가치는요, 비잔틴 왕국의 유적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탄 아흐멧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술탄 아흐멧이에요. 우리는 개발되는 방법이 달라요. 개발되는 방향이 달라버려요. 땅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위로 짓고 막 때려 지어야 돼요, 막. 근데 땅 밑에 뭐가 있으면 땅을 까야 돼요.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설함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발굴함으로 성장해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 제가 그 가이드랑 대화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만났어요. 술탄아음에 막 너무 막 찬란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거예요. 제가 내가 무슨 왕궁터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냐? 그 루인스를 만나려면 여기 가서 여기로 가면 된대요. 그 루인스란 말이 제가 영어로 배운 거는 황폐, 폐허란 뜻이거든요. 아니, 폐허라고 불러서 폐허인 줄 알았죠? 거기 돌아서 갔더니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장엄한 유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표현으로 발굴터를 루인스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찬란한 것이 있어도 루인스, 폐허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바닥을 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폐허처럼 보여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이스탄불 최고의 보물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왕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이거 믿는 게 똑같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아가 깨어진 밑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최악의 일은 우리가 죽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의 동력이 에로스와 타나토스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뭐란 얘기예요? 죽음과 죽음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반응이에요. 그 타나토스는 뭘로 반응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들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음식 보면 구토 나무죠. 왠지 아세요? 그거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몸의 반응이에요. 죽음에 대한 직관적 거부감이에요. 똑같이요. 여러분, 그 타나토스는요,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본능은요, 우리의 사회적 자아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식겁을 합니다. 경악을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왕국이 있다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타나토스의 본능 자체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마주 세운단 말이에요. 아멘? 조씨가 토니에게 말한 것처럼 아빠, 이건 최악의 일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일이에요 라고 선포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타나토스 자체에 대해서 그 중앙에 선포하도록 복음은 우리를 마주 세울 뿐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 죽음, 자아의 파괴의 일들, 각종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들 앞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까내려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걸 통해 신비에 초청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밀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계세요? 예수 믿는 거 그거예요. 내 육신의 죽음 앞에 영원을 선포할 뿐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 앞에 신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요, 인두로 지지면서 예수 부인해 했지만요, 현대사회에선 우리의 자아의 압박과 파괴의 시간 동안 불신앙의 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해. 이거 발굴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 너 망하고 있는 거야. 너 끝나는 거야. 인생 외통수야. 거기까지야. 웃기지 마. 네 안에 뭐가 발굴돼. 너도 지어 올려져 가야지. 못 넘어 발굴 뭐가 있는데 네 안에.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없어 그런 거. 신비? 몰라 그런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현대판 유혹이에요.
여러분 현대판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그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주님 이 속에서 그 신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이 시간 속에 보화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의 말씀드렸던 그 20대 시간 속에 저는 신비를 만났어요. 저의 신학교는 교실에 있지 않았어요. 저의 신학교는 그 자아의 깨어짐의 시간이었어요. 신비는 글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비는 정보를 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비는 그 글과 정보의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걸 만나는 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깨어짐이에요. 우리가 술타나음엣이라는 말은 우리의 진짜 가치는 자아를 높게 지어 올려지는 데서 찾아지지 않으며 우리의 진짜 가치는 자아가 깨어져 내려가는 발굴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잇닫는다면 우리가 발굴 과정 속에서 그 신비를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발굴 과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블랙커피를 매일 줘요. 근데 그걸 던질 겨울바다를 우리가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블랙커피 수직광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모여서 뭐예요? 내 블랙커피가 더 써. 내 블랙커피가 더 많아. 우리 이야기해볼까? 내 10년 전 블랙커피? 웃기지 마. 난 할아버지 블랙커피부터 가지고 있어. 대물림하고 있어. We are the wor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를 뺏긴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발굴은 했는데 그 위에 비잔틴 문명이 없어. 뭐 한 거예요? 구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 구덩이 파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발굴하고 계세요. 아멘?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우리를 발굴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성도들이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의 소망,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바꿔서 질문할까요? 여러분 부산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부산에 도착할 거 어떻게 알아요? 난 3시간 뒤에 부산에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이거 함정 없는 질문이에요. 부산행 열차에 내가 있으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차장님이 자 부산행 열차 출발합니다. 타세요. 그게 예 하고 탔어요. 자 부산행 열차 출발합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예 출발합니다. 그리고 엔조이. 여러분 즐거운 탑승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계속 나와 방송이. 그럼 뭐야? 난 부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부활을 오늘 맛보고 있어야 돼요. 그 부활이 뭐냐고요? 내 블랙커피보다 더 큰 신비요. 아멘? 내 모든 발굴의 과정 너머에 있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태고 쪽에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 왕국의 유적이요. 그것이 발굴되어져 가는 여정. 까내려갔는데 이게 영광으로 가더라. 온갖 자의 파괴와 사회적 압박과 이걸 지나갔는데 오히려 신비를 만나더라. 그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즐거운 탑승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술타나음엣이라고 선포하시고요, 나는 현대식 건물을 지어 올리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너의 자아를 삐까뻔쩍하게 지어 올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과하실 필요는 없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발굴을 할 거야. 그래서 그 발굴을 통해 너를 거대한 신비의 바다에 초청할 거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너를 발견하고 그 바다 안에 헤엄치게 할 거야. 와. 제 20대 때 그때 제가 당시에 예배 드리던 곳이 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2부 예배 갔는데 찬송이 그거예요. 너는 왜 이 얕은 바다에서 찰랑거리고 있냐. 은혜의 바다로 노져 나오라. 막 그 찬양하는데 막 그냥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하려고. 제가 예배를 3부를 또 드렸어요. 그 찬양하려고.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이게 뭐냐면 이 거대한 은혜의 신비 안으로 저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금 자꾸 제 자아의 언덕, 자꾸 이 튼튼한 모래사장에서 어떻게 텐트 치고 있고 있는데 자꾸 은혜의 바다로 너 힘껏 져가라. 굉장히 소망찬데 불신의 소리 들으면 죽으란 얘기인 거예요. 약속 안에 들으면 소망이고 약속을 딱 끊고 나면 이건 죽으라는 소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죽어요. 안 망해요. 뭐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최악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최악으로 보여도 그건 최선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금씩 그 신비라는 게 이거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네. 맞네.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 유적이 있네. 천사들의 소리가 내 안에 있네. 하늘 소망이란 게 교리가 아니야. 내 안에 사네. 그 평안, 충만, 자유 그런 게 있네.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자라. 그게 뭔지 알겠다. 세상 사랑은 배설물이란 말이 뭔지 알겠네.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영혼의 성을 걸어가는 하늘에 있닿는 하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영적 여정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 변화와 성장의 길이, 우리의 영의 길이 하나님 자아의 길을 넘어서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의 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높은 연봉 받게 해주시고 취직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때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발굴하실 때 하나님 그 주권 앞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신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가 없이는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예 안에서 우린 세상에 가장 큰 신비를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우겨싸임을 당한 자 같으나 모든 이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유적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